자, 불교가 뭐죠?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는 누구예요? 뭘 깨달았습니까? 중도. 중도가 뭐예요? 연기. 연기가 뭐예요? 불교의 세계관. 네. 불교의 세계관이죠. 연기가 인연이죠, 인연. 인연. 이 세상은 인연으로 존재한다. 이 세상은 인연밖에 없어요. 인연이기 때문에 나라고 할 고정적인 실체는 없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여기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뭐 때문에 존재해요? 산소를 우리가 호흡할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하잖아요. 산소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이고, 산소를 내가 호흡을 통해서 들어마시고 내뱉고 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죠. 산소 공급이 끊기거나 내가 호흡을 못하면 우리 이제 송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는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호흡에 있다는 거예요. 호흡에 있다 그러죠. 그래서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것도 산소의 의지에 존재하는 거고. 그죠? 근데 이것이 나라고 할 고정된 실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경전에 보면은 이 몸이 나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몸이 나라고 하면은 이 몸이 늙지 않아야 되고 병들지 않아야 되고 죽지 않아야 되는데 이 몸이 늙지 않습니까? 병들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몸이 내요, 나 아니에요. 이 몸이 나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몸이 나라고 할 것 같으면 하늘을 날아라 그러면 하늘을 날아줘야 되는데 하늘을 못 날잖아요. 이 몸이 나라고 할 것 같으면 병 없어져라 하면 병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병이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 나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게 내가 아니다 할 수도 없어요. 가자 그러면 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내라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럼 뭐냐? 이걸 불교에서는 중도라고 합니다. 같이 보세요. 중도. 네. 내라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죠. 말장난 같이 보이지만은 이걸 부처님께서 중도라 그런 거예요. 이걸 개념 이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대로 뭐로 존재하는 거예요? 중도로 존재한다는 거죠. 내가 아니면서도 나로 존재하는 그것을 중도라 했고 그 중도의 내용을 연기라는 겁니다. 연기. 그죠? 연기. 그래서 이 중도와 연기를 바르게 이해한 안목을 정견이라고 그래요. 같이 봅시다. 정견. 예. 그래서 요 중도와 연기와 정견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선명상, 참선명상의 필요 조건이에요. 필수 조건이에요. 이걸 일단 이해해서 정견을 세워야 바른 참선명상을 할 수 있고 바른 참선명상을 중도 정견을 세우고 하면은 쉽게 체험이 돼요. 아주 쉽게 체험이 돼요. 근데 이게 없이 하면은 진짜 어려워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선 명상을 쉽게 하는 비법을 안내해 주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그게 바로 중도 정견을 세우는 거예요. 나 없음을 아는 거예요. 나 없음을. 나라고 할 실체가 없음을 아는 것이 참선을 쉽게 하는 길이에요. 그러면 참선의 깨달음은 뭐냐? 무아와 중도를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이 뭐냐? 중도가 되는 거예요. 중도가 되는 거. 깨달음이 뭐냐? 무아가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뭐냐? 연기를 깨닫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도, 연기, 무아, 정견이 참선 명상과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같은 거예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불교가 이렇게 쉽게 이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다 다른 걸로 이해되고 공부가 됐거든요. 중도 따로, 연기 따로, 무아 따로, 정견 따로, 이렇게 참선 따로, 연불 따로, 이렇게 이해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다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참선 명상을 쉽게 하려면 중도, 팔정도, 연기, 무아에 대해서 바른 안목을 갖춰야 한다. 바르게 공부해서 안목을 갖춰야 한다. 요게 좀 시간이 필요해요. 요것을 정확하게 공부하는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려면, 세상을 지혜롭게 살려면 세상 법에 대해서도 밝아야 하듯이 우리가 참선 명상을 통해 가지고 내 안의 지혜와 평화로운 마음을 개발하려면 부처님이 깨달은 이 진리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중도 연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게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불교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2600년이 됐다 보니까 어렵고, 또 불교는 다른 이웃 종교와 달리 불교는 경전이 많아요, 적어요? 경전이 우리가 기독교 같으면 구약, 신약 두 권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슬람 그랬죠. 코란 한 권밖에 없잖아요. 유교 해봤자 사서상경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불교는 사서상경, 코란, 신약, 구약 같은 책이 이름해서 8만 대장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불교 공부에 애로사항이 있어요. 솔직히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초기경전, 대성경전, 선으로, 논, 소,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혼란을 우리가 좀 빨리 단축을 해야 돼요. 이 중도 연기를 공부해서 바른 진리의 눈을 뜨려면 팔만대장경을 좀 쉽게 공부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다행히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면 성철 스님 101법문에서 그걸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고우 스님께서, 제 스승인 고우 스님께서 세계 최고의 불교 입문서라는 거예요. 뭐가? 성철 스님 101법문. 네. 성철 스님이라는 뛰어나신 분이 당신이 팔만대장경을 싹, 그리고 초기경전까지 쫙 검토한 끝에 모든 팔만대장경이 중도를 설하고 있다는 것을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1967년 본문이에요. 정말 대단한 거죠. 다행히 이게 성철 스님이 한국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게 참 약간 요즘 시체 말로 국뽕이라 그러는데, 세계 어디에도 8만대장경이라는 거를 조성해가지고 1000년 가까이 모시고 있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8만대장경을 저렇게 세계 문화유산으로 만들어가지고 거룩하게 모시고 있는 데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니까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그 8만대장경을 조성해서 모시고 있는 나라에서 이 101법문이 설해져서 모든 8만대장을 쫙 요약해가지고 핵심을 한권으로 딱 한글로 나온 책이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만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이 8만대장경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고우 스님이 저에게 준 방법이 그거였어요. 이 101법문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읽어서 부처님 깨달음이 중도 연기라는 것이 확실히 이해되면 8만대장경이 다 이해됩니다는 거예요. 해통이 됩니다는 거죠. 나는 스님을 믿었어요. 그대로 내가 공부를 했어요. 근데 10년이 걸렸어요. 10번 읽는데 10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정성을 들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리타분하게 저런 책을 봐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으로 몸받았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는 이게 참선 명상을 공부한다면 반드시 101법문을 봐야 돼요. 아시겠죠? 조금 강요같이 하는데 저는 그만큼 위대한 책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꼭 이걸 보시고, 오늘 한 권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말이죠, 이 팔만대장경을 이해하는데 저 히말라야 산맥 남쪽에서 불교 문화권에서는 대성경전과 선을 조금 부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거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 실제 그 경전의 내용으로 보면 그런 면이 있긴 있어요.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남방 쪽에서는 니까야라 해서 팔리어로 된
팔리오로 된 초기경전만을 부처님 친설로 보고 나머지는 약간 부처님 친설로 안 보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방 쪽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은 불교를 팔만대생경을 온전하게 이해합니까? 반쪽만 이해합니까? 반쪽만을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대성문화권에서 보면 남방 팔리오로 된 그 초기경전이 한문으로는 안보경전으로 번역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버머, 산스크리트에서 한문으로 번역돼가지고 지금 팔만대생경이 질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성 북방권에서 보면 초기경전과 대성경전과 선어록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해요. 그죠? 그러니까 남방하고 소통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상당히 이해 견해가 부딪히는 면이 있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한국 명상 지도자협회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거 한쪽만 하면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다 봐야 된다. 우리는 한국에서 우리가 명상을 하고 또 세계로 뻗어나가려면 한쪽만 봐서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융합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백일본문의 책이에요. 백일본문은 초기경전과 대성경전과 선어를 회통을 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점인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남방의 초기경전만을 부처님으로 친선을 보는 분들의 견해가 이 부처님, 불교의 세계관인 연기법을 해석하는 견해가 생멸연기로 보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 있어요. 근데 대성과 선에서는 이걸 중도 또는 진여연기라고 봐요. 이걸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비유로 설명드리면 내라는 존재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으니까 생멸해서 윤회한다고 보는 견해가 생멸연기관이에요. 이해되죠? 이거 누구든지 이해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멸연기에서 보면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있죠? 내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있는데 내가 부처예요, 중생이에요? 내가 중생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생멸연기의 세계관으로 보면 나도 있고 내가 중생이고 내가 계속 윤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견해에서 보면 윤회는 굉장히 중요한 불교의 교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대성과 선에서는 이렇게 생멸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견해다고 또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잡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내가 있고 내가 윤회하는 걸로 보면 내가 있다고 보면은 있다 없다 할 때는 양변에 중도예요, 양변이에요. 양변에 떨어진 견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견해는 생멸연기로 말하는 건 부처님 경전 안에서 방편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실제는 부처님이 연기법, 무아법, 중도법을 말씀하신 거다. 그러니까 중도, 연기, 무아가 진리이고 이것은 방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도, 진여, 연기 관에서는 내라고 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대로 본래 무한데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부처님의 진리이고 깨달음의 세계인데 우리는 이제 이게 법이고 이게 진리라는 걸 이해를 해서 자꾸 내 마음속에 내가 있다는 견해가 올라오면 이건 잘못된 견해야. 나를 내려놔야 돼. 나를 비워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참선 명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견해 차이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감이 오나요? 영리하신 분들인데 이거 몇 년을 해도 이게 이해 안 되는 분이 많은데 이것만 이해해도요. 그러니까 요게 오늘 제가 설명하는 걸 듣고 바로 이해된 분이면 공부가 지금 잘 해오신 분들이고 그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러면 백일본문을 보셔야 돼요. 영원한 행복을 보든가 해가지고 요 차이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성할 선명상에 가르치는 가나선에서 말하는 연기는 중도 진여 연기예요. 즉 내가 이대로 나와 여러분들이나 우주 만물이 기독교인이나 알라신을 믿는 사람이나 모든 존재가 중도 연기로 본래 완전한 존재로 존재하기 때문에 차별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본래 성불이라고 합니다. 같이 봅니다. 본래 성불. 본래 성불이라고 본래 완전하다 그래요. 우리 이대로가 본래 완전한 존재예요. 본래 연기로 존재하니까. 이해되십니까?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이해되시네. 약간 실망스러운데? 너무 쉽게 이해하시니까. 내가 이대로 연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존재 원리예요, 존재 원리. 이 우주 만물이 전부 연기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예? 저건 생물도 존재의 물질이로 생각하면 나타났다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나타났다 없어지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되 현상과 본질이 계속 인연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다고 하는 것이 중도 연기, 진여 연기권이고, 그래도 있다고 계속 자성이 있다. 또는 없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존재를. 그렇죠. 존재. 그렇죠. 그건 있다 해도 안 되고 없다 해도 안 되는 거죠. 다른 존재도 있다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본성에 입각해 보면 이 말을 붙이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존재가 그러니까 돌멩이도 붙여고 바람도 붙여고 새도 붙여고 교회에 나가는 것도 붙여고 성당에 나가는 것도 붙여고 모든 존재가 이대로 완전한 본래 성불에 있는 본래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열이나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절대 평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에 우리가 들어가면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교는 이런 존재론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죠. 그래서 이 이해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해의 차이가 있는데 이 이해의 차이를 좁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협회에서 요 생멸 연기로 볼 것이냐, 중도 연기로 보는 견해가 이게 평화로울까요? 다툴까요? 협회 안에서. 다툴 것 같습니다. 네, 갈등이. 이게 우리가 지금 K-명상 교재라는 걸 협회 교재, 공통 교재를 만들고 있거든요. 비파사나, 사마타, 염불, 가나선, 조사선, 자비명상 다양하잖아요. 우리 협회 안에 공부가. 그러니까 각각의 명상의 대가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게 평화로울까요? 시끄러울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끼리도 만나서 이렇게 공부에 대해서 토론하면은 서로 얼굴 붉히고 목소리가 높아져요. 그런데 이게 1년 지금 올해가 한 3년 차인데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차 되니까 상당히 의견이 가까워졌어요. 어떻게 가까워졌냐면 이거는 싸우니까 여기를 이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합의가 되거든요. 중도, 팔중도, 연기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견해가 가까워져가지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토론과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 연말쯤에 마무리가 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세계적인 명상 교재가 탄생할 거라고 보고, 왜냐하면 남방과 북방과 대성과 선을 그리고 현대 명상까지 아우르는 저는 세계 최고의 명상 교재가 탄생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요런 견해 차이가 있는데 요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공부할 게 있죠.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견해가 틀리면, 이게 견해가 어긋나면요, 자꾸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내 안에 괴로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내 안에 괴로움이 생기고 스트레스도 있어요, 없어요? 스트레스도 있고, 그죠? 좋고 나쁨이 계속 있고, 내가 있으면 너가 있고, 내 편도 있고, 네 편이 있고, 계속 이게 윤회가 되는 거예요. 계속 갈등과 대립과 윤회가 끝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근데 중도 연기, 진여 연기의 정견을 딱 세우면 나라고 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와 너가 둘이 아니다는 것을 항상 깨어있게 되면 다툴 일이 없어지고, 다툴 일이 없어진 사람에게는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화도 없어지는 거죠. 어쩌다 스트레스가 생기고 화가 나면은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잘못 봤구나, 이렇게 자기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내가 본래 완전하다, 내가 본래 지혜가 갖춰져 있다, 내가 본래 부처다,
이런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이 사람 항상 어딘지 어디 가나 당당하고 자유롭고 언제나 깨어있기 때문에 지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선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선. 이게 선정신이에요.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 가나선에 꼽히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가르침이 한국 가나선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견해 차이가 있는데 남방 상자부 성가에서는 대성교학 연기를 생멸 원리로 보기 때문에 중생이 있고 중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아라한 세세생생 닦아야 아라한과를 성취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선종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중도 진여 연기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대로 뭐예요? 본래 완성되어 있다는 거, 본래 부처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생멸 원리를 알면서 본래 진여를 찾아가면 되죠. 굳이 그걸 따로 구분을 하나요? 어디로 찾아가요? 그 존재 자체는 그냥 순환으로 흐르기 때문에 나타났다 없어지면서 자기의 존재를 진여를 찾아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진여를 그걸 갖다 왜 구분을 해서 찾아가고 하는지 난 그게 이해가 좀 안 가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 분들인데 가서 물어보세요. 이게 논리가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존재는 그 물질이 그 자체가 나타났다 없어지는 게 모든 그건데 그런 상태에서 자기를 찾아간다든지 어떤 진정한 걸 궁극적인 어떤 하나의 자연의 원리 같은데 굳이 이론에서는 굳이 그걸 구분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그 얘기는 오늘 이제 지금 이 시간에서는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워낙 다른 깊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나는 저런 부분 이해가 사실 그러니까 논란을 대지가 그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해보면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견해 차이가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수행 방법이나 명상의 체계가 상당히 다양하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엄청난 거대한 패러다임이 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간단하게 말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초기경전, 대성경전, 선어록을 다 봐야겠어요? 한쪽만 봐야겠어요? 다 봐야 된다는 거죠. 다 보지 않으면 어느 한쪽의 입장만 듣게 되면은 편향된 견해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보면서 이걸 회통시켜야 돼요. 뭘로? 중도 정견으로 회통을 시켜버리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지금 선생님 말씀한 것처럼 별 문제 아닌데 왜 그러냐고. 별 문제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근데 헷갈릴 뿐만 아니라 내 견해에 집착하게 돼 있어. 사람은 이 중도 정견에 대한 공부가 확실하지 않으면 항상 자기는 자기가 있다 생각하고 자기 견해가 옳다가 하는 경향성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업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초기경전, 대성경전, 선어록, 현대과학 명상서적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명상 지도자가 되려는 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어요? 적당히 해야겠어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최신 트렌드가 어떻게 하고, 선에서 왜 본래 부처를 하지? 화두는 도대체 뭐야? 왜 윗바사나를 하지? 왜 사마타를 하지? 이걸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열심히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교수님, 예. 죄송한데요. 예. 협회에서 복잡한 게 생멸이나 중도나 진여나 그냥 나와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를 딱 이렇게 정리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를 그냥 공사장으로 딱 하나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회통되고 잘 될 텐데 왜 싸워요? 그게 좀 이상해요. 나도 그 의문이에요. 생멸도 공사장 안에 들어가. 근데 이제 중도도 공사장 안에 들어가는데. 생멸 연기로 보는 분들은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있다. 내가 중생이라 생각하니까. 윤회 논쟁하고 윤회하고 그게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윤회가 있냐고 부딪히는 것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윤회가 있냐 없냐도 생멸 연기이기 때문에 공사장으로 같이 합의를 하면 다 공에서 살증식은 공증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어른들이 싸워요? 그래가지고 이해가 안 가죠. 왜 그러면
유대인들과 왜 이란은 왜 싸울까요? 그런 견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싸울만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간단하게 두 견해를 얘기했지만 육사 외도하고 하는 논리 자체는 굉장히 복잡하고 세세하게 다투기 때문에 단순하게 하나로 합칠 수는 없는 거죠. 그럼요. 이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정밀하고 치밀한 논리가 전개가 돼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걸 회통시켜야 된다. 어떻게 해도 중도로 회통시켜야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령 내가 스트레스화에 대해서도 견해가 달라요. 난방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스트레스화를 가라앉히는 거, 그걸 통찰해서 없애는 쪽이잖아요. 선에서는 내라는 것을 없애버리면 스트레스는 화도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나라고 할 것이 없는데 스트레스는 어디 있으면 화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바로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와 화를 느끼면은 내가 분별심이 일어난 거죠. 내 문제죠. 남이 나를 화내게 한 게 아니고 남이 나를 스트레스를 유발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남이 나에게 쏜 화살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남의 업을 내 업으로 작동했기 때문에 나의 스트레스와 고통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럼 이걸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비워야 되는 거죠. 내가 무아라는 거, 내가 연기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정견을 하면은 스트레스와 화가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의 근본에는 용서가 없다, 참회가 있을 뿐이라는 게 이제 성철스님 본문이 있는데요. 이제 이 스트레스나 화를 용서라는 문제를 용서라고 접근하지 않고 참회로 내 업으로 이런 게 이제 깊은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이 없었어. 자,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게 중도라고 그랬잖아요. 중도로 보는 걸 정견이라고 그러고 정견으로 보면 지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괴로움을 우리가 느낄 때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집착을 없애버리면 중도, 팔정도의 도에 이른단 말이에요. 이거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느낄 때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라는 거죠. 집착. 나에 대한 집착, 남에 대한 집착, 고통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집착을 자꾸 내려놓는, 비우는 훈련이 명상이에요. 참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가는 것이 명상인데, 요걸 이제, 부처님께서는 초기 경전에서 원리를 지관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지는 뭐냐면, 분별심을 멈추는 거예요. 집착을 멈추는 걸 지라 그래요. 따라서 지. 그 다음에 멈추고 바라보는 걸 관이라 그래요. 관. 요걸 남방 용어로는 요걸 뭐라 하냐면 멈추는 걸 사마타라 그래요. 따라서 사마타. 내가 고통을 느낄 때 그 고통의 원인이 집착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걸 멈추는 거예요. 요걸 사마타. 그래서 요걸 사마타 명상이라 그래요. 사마타 명상. 그러면 그 사마타 된 마음자리에서 뭘 이렇게 해야 되느냐? 윗바사나 통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마타를 닦고 윗바사나로 완성하고 윗바사나를 닦아서 사마타로 완성하고 이걸 우리가 중도라는 거죠. 중도. 그래서 지금 남방에서는 제가 보니까요. 사마타를 닦아서 윗바사나로 완성하고 윗바사나를 닦아서 사마타로 완성하는 이 두 가지 명상법이 체계적으로 개발이 돼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러면 가나서는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나서는 뭐냐면 가나서는 선종에서 유래한데 선종에서 이걸 뭐라 하냐면 이 중도를 정해라 그래요. 정해. 따라서 정해. 정이 뭐냐면 사마타를 말해요. 해가 윗바사나를 말해요. 그러면 육조스님은 이걸 뭐라 하냐면 이 선종은 정해를 근본으로 삼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남방용어로 말하면 사마타 윗바사나를 근본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나선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화두를 들면은 성성적적해진다 그래요. 성성이 뭐냐면
우리 마음이 위파사나 상태를 성성이라는 거고, 사마타 상태를 적적이라 그래요. 이 말이 복잡하죠? 근데 알고 보면 이 전부 우리 마음이 중도를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가나선에서는 요 중도를 성성적적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성적적. 성성적. 예. 요거를 화두의 중도산매라고 해요. 따라해 보세요. 중도산매. 그러니까 가나선에서는 화두를 딱 잡으면 성성적적이 된다 그러고, 남방의 용어로 표현해서 빌린다면 화두를 딱 잡는 순간 위파사나 사마타가 동시에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정예가 바로 체험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위파사나를 닦아서 사마타를 완성한다 그랬고, 사마타를 닦아서 위파사나를 완성한다 그랬잖아요. 따로따로 개발해가지고 완성을 시킨다면 화두는 동시에 체험한다는 거죠. 성성은 이제 또렷또렷할 성자, 그 다음에 적적은 고요할 적자. 그러니까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가나선은 사마타 위파사나를 동시에 체험하고 동시에 개발해서 바로 깨달아 간다는 거죠. 요게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따로따로 개발할 수도 있겠죠. 내가 그 공부에 대한 안목이나 이해도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자꾸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의 애착이 강한 사람은 위파사나를 개발하든가 사마타를 개발하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법에 대한 이해가 깊고, 내가 충도로 존재하고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걸 이해하고 어느 정도 믿음이 든 사람은 공부를 빨리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화두로 바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사람의 인연과 근기에 따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가나선이 하기 때문에, 가나선이 빠르기 때문에 좋다. 위파사나가 느리기 때문에 나쁘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비행기 타면 어지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비행기 타면 어지러운 사람은 비행기 못 타잖아요. 고소공포증인 사람은 못 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차 타고 가야죠. 근데 내가 지금 시간이 필요하고 난 빨리 가고 싶다 하면 비행기 타면 되잖아요. 이런 것 같아요. 똑같이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이 목표가 부산이라면, 깨달음이라면 사람에 따라서 나는 빨리 가고 싶다 하면 화두를 하면 되고, 난 좀 천천히 확실하게 가고 싶다 하면 위파사나 사마타를 하면 된다. 아시겠죠? 연불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우열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뒤에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제 이 화두는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화두는 제대로 공부를 배워서 해야 돼요. 그리고 화두는 서두르면 안 돼요. 화두는 욕심내가지고 빨리 하려면 역효과가 나와요. 화두를 제대로 하려면 중도 정견에 대해서 확실한 안목을 갖추고 내가 본래 부처라는 믿음이 나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화두는 서두르면 안 된다. 확실하게 부처님 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해서 내가 이해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믿음이 나야 돼요. 그래서 절대 화두는 서두르지 마라. 화두 하기 전에 오히려 위파사나 사마타 해도 좋아요. 연불도 좋고 우리 스님 하시는 자비명상도 훌륭해요. 그러니까 그 자비명상이든 위파사나든 사마타든 호흡 집중 명상이든 연불이든 다 좋으니까 화두를 절대 서두르지 마시라. 내가 화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났을 때 화두를 하시라. 아시겠죠? 근데 요 원리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자, 요거 하나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요 화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똑같이 우리가 중도를 깨닫는 것이라는 거고, 화두를 들면은 화두가 또렷또렷해지면은 그 또렷또렷하게 화두가 챙겨지는 상태를 우리가 위파사나라고 해요. 위파사나를 우리 쉬운 우리말로는 통찰지혜라고 그래요. 통찰지혜. 통찰력이 개발이 돼요. 그러니까 참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위파사나를 닦는다는 것은 통찰의 지혜를 개발하기 때문에 내가 좀 어리석고 좀 느리고 이런 사람은 위파사나를 개발하면은 통찰의 지혜가 개발되니까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마타는 뭐냐면은 잡념, 번뇌망상이 사라져서 내 마음이 고요함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걸 고요라 그래요. 우리말로 고요함, 따라서 고요함. 남방용어로는 사마타. 예.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자비심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같은 원리예요.
요게 용도에 따라 다르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짜증이 많고 화가 많은 사람은 자비심을 개발하는 게 좋죠? 그러면 사마타 명상을 하면 이게 개발이 되는 거예요. 자비 명상.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나눠서 개발하는 것도 좋고, 우열이 없어요. 다 평등한 거예요. 화두는 어떻게 한다? 우리 함께 하죠. 요거를 한꺼번에 닦는 공부이기 때문에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 이거는 따로따로 공부하는 것보다 이걸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익히지 않고 화두를 도전하면 10명이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가나선 하지 마라, 어렵다 하는 사람들 많이 듣죠? 대부분 그런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담이 성공으로 전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가지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왜 가나가 빠르다, 왜 이걸 동시에 닦는 것인가, 그것이 확실히 이해되고 믿음이 선 사람은 이게 쉽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좀 제가 시간 안배를 잘못해가지고 많이 지냈는데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오늘만의 인연이 아니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선생님 제가 광고만 좀 하고 마칠게요. 예. 준비를 많이 했는데, 어떤 명상을 하든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답답한데, 어떤 명상을 하든 명상을 조금씩 생활화하면은 마음이 이렇게 쉬어져요. 밝아져요. 그러니까 하셔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실천을 해야 돼요. 오늘 저처럼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이걸 생활 속에서 반드시 꾸준하게 밀고 가야 돼요. 생활 속에서.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제가 요거 파일을 올려드릴게요. 하루에 5분 하는 거예요. 하루에 5분. 예. 여러분들 지금 매일 하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매일. 몇 분씩 해요? 몇 분? 1시간 정도. 네. 하루에? 선생님. 2시간. 2시간? 저는 잠깐. 와, 여기 대단한 와 계시네. 내가 좀 말조심을 해야, 이거 미리 알았으면 내가 말조심할 건데. 나는 하루에 5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고수인 분들은 뭐 말할 거 있고, 아직 안 한 분들은 하루에 5분으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네, 5분. 그러니까 5분을 하되, 시간을 들쑥날쑥하면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 24시간, 1440분 중에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기에 가장 편안한 시간에 5분을 고정을 시키는 게 좋아요. 그 시간이 되면 무조건 하는 습관을 들여요. 네. 만약에 어쩌다가 너무 바빠가 다음날 못 하면은 다음날 그 5분에다가 플러스 5분, 주말에다가 몰아가지고 하든 해가지고 그거를 매일매일 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게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아요. 네. 내 생활화가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매일 5분 이상 해야 한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부 과정을 이제 8월 말에 이제 22기 입문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제 얘기를 들어보고 화두가 좀 빠르겠다고 믿음이 나고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겠다는 분들은 온라인 과정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힐링 캠프도 여기 하는 것이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좋은 스승과 좋은 인연을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안에 괴로움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을 우선 개발하는 게 중요해요. 자기 안에 고통과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능력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밖에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스승,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오직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스승을 만나가지고 스승의 가르침을 배워서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스트레스와 괴로움을 치유하는 능력을, 지혜를 개발하면서 혼자만 누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스트레스도 해결하는 걸 도와주는 능력이 명상 지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훌륭하신 명상가가 되고 훌륭한 명상 지도자가 되기를 발언 드리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